우리가 지금 새벽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은 전체적으로 두 부분, 어떤 또 학자분들은 세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그 이사야가 66장까지인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반면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심판받았던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장차 임하실,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이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구조를 가지고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구약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 구약의 내용을 마치 줄여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또 신약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신약의 내용을 다 이렇게 요약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40장 이후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이 회복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사람들, 그리고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될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있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오늘 성경의 시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의 대상이 1차적인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주의, 그 민족주의로 인한 배타성, 또 차별,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 것은 맞지만 그 택하심을 자기들만의 몫으로 생각하고 이방 민족이나 또는 다른 이스라엘 외의 사람들에 대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자기와 같다 생각하지 않고 구별하여서 차별했던 것이 문제였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차별에 대한 문제는 사실 구약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세리와 철저히 경계를 그어놓고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탁월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민족주의 정신이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져 있는 것이죠. 극복되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또 하나, 이 이스라엘의 배타성과 차별이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오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비유 끝에 질문하시냐면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하신 의도는 그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아있던 이웃관, 자기와 같은 동족만을 이웃으로 여기는 그들의 이웃관을 질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비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 유대주의, 이런 그 차별성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고 여전히 신약 시대에도 극복하지 못한 문제로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구약과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서 오늘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차별성, 나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잣대로 나를 그렇게 가두고 있는, 나를 선별하고 있는 이런 차별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방인과 고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이방인을 그들은 차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이다. 그리고 이 고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물론 어떤 육체적인 연약함을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표현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육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졌거나 육체적으로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이렇게 격리시키고 차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이 가림막을 쳐서 그들을 차별했던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도래할 새 나라,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차별을 가지고서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제시하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연합이라는 거죠. 이방인이든 고자이든 장애를 가진 사람이든 그런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기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우리 시대로 설경을 한다면,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느냐, 그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복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속할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7절 제일 끝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도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서 초점은 기도하는 집에도 초점을 맞출 수 있지만 만민이라는 곳에 강조를 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누구라도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누구에게도 열려있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앙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요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연합하라, 하나님과 여호와와 연합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오늘 3절에도 보면 연합한이라는 말이 나오고 6절에도 연합하여, 여호와와 연합하여 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와 연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와 연합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의미를 보면은 실이나 노끈을 이렇게 꼬는 것입니다. 실이나 노끈을 꼬는다는 거죠. 꼬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떨어질 수 없다, 분리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 실을 꼬아놓으면 딱 붙어서 하나가 또 하나의 어떤 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합한다는 것은 뗄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연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떨어질 수 없는 연합, 결합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그렇게 결합되어서 연합하는 모습인지 우리가 그것을 또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와 연합한 삶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첫 번째가
연합하는 모습, 그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도 보면 안식일을 지켜, 4절에도 안식일을 지키며 6절에도 안식일을 지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수 있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 이 첫 번째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주일과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맞습니까? 안식일이 맞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도 가끔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거든요.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라든지 또 제7일 안식교라는 그분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래서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일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성경대로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안식일이 맞습니까? 주일이 맞습니까?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7일째 안식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하여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안식일 전통이 주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을 기념하면서 그 날을 주일로 지키면서 예배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에 그 기독교 공동체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안식 후 다음 날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그 다음 날인 주일을 지키면서 그 전통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일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키는 것이 기독교 전통의 온전한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일은 일주일의 첫날이지 않습니까? 이 주님이 부활한 주일, 일주일의 첫날에 부활을 기념하고 송축하고 예배하면서 한 주를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전통에 의해서 또한 한 주를 예배함으로 시작한다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일을 지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주일의 그 의미를 담아서 본문은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일 성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표징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주일 성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이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주일 성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거느냐, 왜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까지 강조하느냐? 왜냐하면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결합할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방법이며 통로이며 또한 하나님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주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그것이 알게 모르게 주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이 안식일을, 이 주일을 지키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와 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4절 중간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어서 살아간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을 미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깨닫고 나도 그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이 주님과 연합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을 좋아하시고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니,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을 멀리하고 선을 좋아하는 그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사람의 손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느냐? 그 말씀 중에 보면은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 미워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합된 사람이라면, 또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요한복음에서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여호와와 연합된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실천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또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것이 여호와와 연합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말씀하죠. 6절에도 보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게 잡는다라는 이 말씀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다, 그런 뜻입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이 굳게 잡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은 우리의 신앙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는 환경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어렵게 만드는 삶의 환경을 만날 때가 더 많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독교의 가치관은 충돌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또 교회 밖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마음이 어렵고 또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이런 환경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을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헬라어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목표에서 빗나가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빗나다면, 벗어난다면 우리가 방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한 의지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주님과 연합된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호와와 연합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는 6절 말씀으로 가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연합하는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지향성의 문제입니다. 지향성. 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누구를 위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성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면 복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성공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신앙이 초보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도 그런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나를 위해 섬기는 것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결과적으로 그 섬김이 나를 위해 주어지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축복이 목적이나 동기가 된다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를 만드셨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냥 하나님을 섬겨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그렇게 예배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한번 예배 드려 주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한번 섬겨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드렸던 거죠. 그래서 말라기 말씀에 보면은 똥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내가 거지냐? 너희들이 하나님 이거나 좀 받으세요 하면서 드리는 그 11조 예물 내가 거지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말라기 말씀이죠.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 한번 예배 드릴게 하면서 예배하는 그 예배 내가 받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온전하지 못한 예배를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예배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말라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라기 말씀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예배자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떠닌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그냥 경배받아야 마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는 그 마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는 길은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속성입니다. 속성. 하나님의 이름에는 속성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는 여러 가지 속성이 담겨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또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또 진실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뜻이죠.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은,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은 우리의 신앙을 더 온전한 신앙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신 속성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마음 깊이 새기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찾아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비교의식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랄지라도 비교할 때가 있죠. 저 집사님, 또 저 권사님,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신을 자꾸 위축시키고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하나님 각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공평한 모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법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좀 더 여유롭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여호와와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여호와 연합하는 길에 대해서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이 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되며,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수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뜻을 맞추어서 실천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동정녀 탄생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어려운 말씀을 마리아가 받으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그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고백은 굉장히 위험한 고백이고 어려운 고백이었습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가지고 그 아이를 낳는다는 것, 이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그것을 다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마리아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여호와와 연합하는 것이며, 그 연합하는 사람들의 성도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몇 가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시는데 5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죠. 5절에서는 영생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연합하는 자의 결과, 그 결국에는 하나님 영생의 복을 주실 것이다. 또 7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여호와 연합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래서 여호와 연합하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구체적인 모습을 기억하시고 하나씩 삶에 적용하시면서 여호와와 연합한 삶을 이루시고, 또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